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면서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더욱더 확실하게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찬양 예배 시간부터 수요일까지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은혜 받은 것을 잘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계속해서 큰 부흥의 은혜로 지켜나가셔서 더 큰 은혜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주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17절 말씀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보고 겪은 놀라운 그 일을 나가서 전파하였습니다. 야, 이런 일이 있었다. 나사로란 자가 죽었는데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셨다. 야, 정말 놀라운 일이더라. 자, 이런 말들이 이제 전해지게 되어지니까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무리들에게도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지금 일어났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이러면서 사람들 속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이신 왕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하기 위하여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일제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소서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면서 환영을 하는데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많은 무리들은 나사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니까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환영을 했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 탄식을 합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도 죽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나사로도 죽이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고 탄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 분위기를 보고 상황을 보고서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그들이 탄식한 것은 이렇게 자기들의 계획과 음모가 잘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탄식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탄식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장차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될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예언한 것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때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외치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나사로를 보고자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기적을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도 보고자 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은 얼마 있지 아니해서 불과 며칠 후에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치는 무리들로 돌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예수님 환영하였지만은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사람들이 된 이유가 뭡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열렬히 환영하며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일으켜서 원수들을 제압하고 로마의 군졸들은 다 내쫓아버리고 악한 자들은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위대한 왕으로 등극할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힘도 쓰지 아니하시고 능력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붙잡혀서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에 실망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속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괘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돌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세상 나라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섬기시고 사랑하신 그 유순한 모습들이 그냥 하찮고 가치 없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는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라고는 하지만은 영적으로 무지하였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예언에도 분명히 구세주 메시아는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고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지도 못했고 이해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라고는 하지만은 역시 세상의 무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을 당할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며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고, 심지어 다시 살아난 기적의 주인공 나사로도 죽여서 그 증거를 없애고자 음모를 꾸미는 허탄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있었던지, 나는 과연 어떤 행동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겠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신분에 맞지 않는다고 쉽게 돌아서고 돌변하는 저 무리들과 같은 행동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함으로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제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당연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하는 망령된 행동을 보일 수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대에 부응되지 아니한다고 돌변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무리들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생각하여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외면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 때도 많습니다.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다시 예수님을 죽는 자리로 몰아가는 저 타락하고 허탄한 종교인으로 살 때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지만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을 경험한 뒤에는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졌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또 읽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그때 그 현장에 섰습니다. 굳게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진실함으로 나의 구세주요,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찬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뜨여져서 신령한 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스스럼 없이 행하였던 저 타락한 종교인의 옛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결단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에 참여하셔서 섬김의 사람 되어
우리들이 있는 삶의 현장, 진실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